우리는 그동안 수주간에 걸쳐서 만났던 아브라함이 임종을 맞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델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습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매달린 삶을 살다가 무려 175세에 죽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펼쳐졌던 아브라함의 이 파노라마와 같은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도 결국 죽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일 뿐이며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온함 속에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으면서 나그네와 행위 같은 이 땅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신앙의 몸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했지만 충분히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했고 수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달려갔던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임종을 맞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을 맞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아주 무서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신자는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그리고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평온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의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성도는 항상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인정할 때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 임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종이 남겨진 거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브라함의 임종 이야기를 우리가 청취하고 그리고 그의 임종을 통해서 우리가 임종을 미리 경험하고 아브라함처럼 만족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교훈을 오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분배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례의 인생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지막 절정에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맡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만났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대단한 믿음의 거장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감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백세에 얻은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처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기 생전에 후처의 아들들이 이삭의 곁을 떠나서 멀리 동쪽에 가서 살도록 조치하죠. 특별히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각별한 애정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자손 보성의 축복과 젖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이삭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러분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목인데 아브라함이 눈을 감기 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재산을 나누어 준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작은 차이지만 이 안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물질이나 땅이나 뭐 이런 걸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연단을 통해서 소유하게 하신 그 견고한 믿음과 신앙의 유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그 아들 이삭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었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가 받았던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이삭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잘 믿는 오늘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기 자식 이삭에게 물려주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금 나는 믿음의 유산이 준비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숙명임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선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내 지인들에게 물려줄 우리가 남기고 갈 신앙의 유산은 준비되었나요? 제가 아주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뉴스를 본 일이 있는데 한 어머니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3남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막 앞을 닫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집으로 왜 달려가나 그랬더니 어머니의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기 위해서 형제들이 아우성을 찾으면서 막 이 반지가 어디 있나? 그러고 막 찾다가 나중에 발견했는데 이게 서로 짓거라고 서로 막 싸우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도한 장면을 보고 의분을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겨우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때문에 아수장이 된 한 집안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작정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물려줄 믿음은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물려줄 믿음은 준비됐나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서 신앙 간증을 대모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물려주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재산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은 약속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간증을 대모님하는 것 정말 위대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첩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another wife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낳았는데 6 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또 이삭 이후에 6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숫자상 6대 1이잖아요. 그러면 후처의 아들들이 6이고 사라가 난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 언약의 아들인데 이거 재산을 정리 안 하고 또 정돈 안 하고 가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정리하면서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들이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저 동방에 가서 살도록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매사에 철두철미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잡음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의 삶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매듭 짓고 정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지혜 아니던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음. 오늘 추석날 제가 죽음이라니까 별로. 다시 한번요. 죽음. 죽음은 누구나 다 맞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의 의미는 지금 내가 오늘 하는 일을 내일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내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가져오는 일들임을 안다면 내가 죽고 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간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복잡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정리하게 만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심플하게, simple life, 간결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내 자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피땀 흘려서 여러분 노력하셔서 재산을 모았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돈이 무엇이길래 그 돈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소송을 걸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대기업의 자제들이 말이야 왕자의 난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형제가, 피를 나누는 형제가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 오늘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 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포함해서 믿음의 유산까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자손들에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까지 상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위대한 족장으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그가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사람. 오늘 여러분 아멘하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죠?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남기셔야 돼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 열정과 내 믿음은 준비됐는가? 과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이제 오늘 묘사되고 있는데, 그가 남긴 신앙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운명하는 과정, 눈을 감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의학이 고도로 발전된 오늘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 미만인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 이거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설교라고 들으시고 감동을 안 하는데 175세를 살았다. 여러분이 굉장히 장수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이것은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본래 원문의 뜻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뜻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햇수의 날수가 175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과 좀 차이가 있죠? 그의 향년이 175세 장수했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아온 햇수의 날수가 175년이었다.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은 통째로 그냥 어느 날 뭉뚱그려서 175년이 된 것이 아니고 그의 하루하루가 햇수의 날수가 채워져서 그의 인생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순간에 세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날들이 더해지고 합해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이 정말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모이고 하루하루가 채워지고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잖아요. 내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날 한날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신실함이 쌓여져서 햇수의 날수가 채워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다부진 꿈만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오늘의 충실한 삶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서 끝나면 다음 편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그죠? 또 혹은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편 영화 언제 coming soon 그러고 그 영화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잠깐. 그죠?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예고편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 프리뷰 그래요. 그래서 그 프리뷰를 보면 그 영화에 대해서 스토리를 짐작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내일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며
동시에 남겨진 인생의 첫 번째 날이라는 거, 아멘 좀 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에 남겨진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현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계시잖아요. 따라 하십시다. 현재. 지금 현재, 그죠? 이 현재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 present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현재 이 present라고 하는 이 말에 보면 이게 명사형으로 쓰이면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현재가 하나님의, 그렇지 그죠?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아브라함은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그의 햇수의 날수가 더해져서 175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175세의 장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순간순간 현재의 오늘을 살아가는, 선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러분 이 하루 현재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옛날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죠?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유 이거 좀 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못 가요. 여러분 지금도 그 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현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시편 90편 12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출애굽의 탁월한 영웅이었던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탁월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Teach us to number of our days aright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날들을 바르게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잘못 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세어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래는 거예요. 인생의 하루하루를 바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늙었으니까, 나이가 높아졌으니까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장수했다는 말이 아니고, 나이가 높고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에서 사베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사베아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만족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베아했다. 아브라함이 만족스럽게 죽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지금 뭔 뜻인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만족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생의 말년에, 그죠? 만족스럽게 죽었대.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그냥 오래 살다가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주 만족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년의 인생을 살면서 장수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미련이나 집착이나 후회나 이런 거 남기지 않고 그냥 만족스럽게 평안한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쉬움 없이 후회함이 없이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무려 1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고, 재산을 아주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첩이 아들들하고 달랑 진짜 아들은 이삭 하나, 그리고 손자 둘 외에는 별로 소유한 것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만족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는 대로 맡겼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만족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만족한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반발득식으로 노력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고, 그죠?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의 영원한 만족,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만족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루어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느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족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듣기는 쉽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말년의 말이에요. 예?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진짜 만족할 수 있나요?
제가 그 임종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목회 30년 했으니까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임프레션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임종이 우리 교회 노장로님 3년 전에 가셨잖아요. 이 성전 리모델링 할 때 여기 공사 감동했잖아요. 근데 우리 노장로님 몸이 안 좋았거든. 근데 그 한 3년 전 얘기죠. 그분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제가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장로님 하나님 나라 가신다고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 예배 때 부르러 왔으니까 얼마나 급한 거예요, 그죠? 곧 숨이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막 예수병으로 달려갔잖아요. 달려갔더니 장로님 침대에 앉아서 숨을 헐떡거리고 계신데 내가 가서 그랬어요. 장로님,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성전 다 지시고 거기서 예배 더 드리고 멋지게 살다 가셔야지. 장로님 이렇게 가시면 섭섭하잖아요. 가지 마세요. 막 내가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아니 나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데 왜 말리십니까? 나 기가 막힌 분 다 봤어. 정말 더 좋은 데 가는 건 알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나한테, 내가 잊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것도 말을 막 힘들게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아버지 조남 좀 알려달래요. 우리 아버지 4년 전에 가셨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아버지 조남 알려달래.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래서 아무개 한자라고 신자 석자 우자입니다 알려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나라 지금 이제 곧 가면은 가서 하나님한테 목사님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가 안부 전해줄게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완전히 진짜 이게 정말 충격받았어요. 나는 지금 장로님 가신다고 해서 슬퍼가지고 가서 지금 말리려고 기도해 주려고 가서, 그래서 내가 그날 가서 기도 세게 했거든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그 사진 다 찍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때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봐. 한 4일 더 사시다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임종예배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러는 분이 얼마나 될까? 아브라함은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 갔다. 여러분,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만족하며 평안함 속에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러거든요. 당연히 죽을 때 기운이 다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히브리어 원전에도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가 그의 영혼을 내어주었다 그 뜻이야. 그의 영혼을 내주었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 임종 순간에요 막 안 가려고 막 버텨요. 막 안 가려고 막 못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고군분투하고 가야 될 때가 됐는데도 막 어떤 사람 막 산수목수도 못 뛰게 하면서 막 끝까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자기 영혼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175년이라는 충만하고 긴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갈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우아하고 평온하게 자기 영혼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어떨까를 여기 비추어 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사연만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과연 이렇게 만족하며 평안한 가운데 내 영혼을 내어주면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며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축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만족스럽게 평온하게 그의 영혼을 내어주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쉬움과 집착에 남아있을 법한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의 영혼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평생을 어떤 특정한 한 도시를 찾는 일에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서 소름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늘 어떤 특정한 한 도시를 늘 바라보고 그 도시는 사람이 지은 도시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영원한 도시를 아브라함이 사모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고린도후서 5장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먼저 간 나라, 먼저 건너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았고 자기 믿음의 손주들이 노아가 에녹이 간 그 나라를 그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임종의 장면은 실로 평화로웠고 정말 평화로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영혼을 스스로 내어주면서 평안한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횡단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날이 오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찾아올 그날을 확신하고 우리가 가게 될 새로운 도시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움이 많아요. 아버지가 보고 오실 때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도 외람되지만 이제 60을 살았는데 금방이에요. 그죠? 60년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 딱 지나가 버렸는데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죽어버리고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분명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사후에 우리가 가야 될 나라, 그죠? 그가 가야 될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갔다고 하는 유대인들 방식의 표현 방식인데, 그는 사라가 가나안 땅에 묻혔지만 그의 선조들은 그보다 먼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사라가 간 그 나라, 아브라함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는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로 간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의 사후에 인생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우리들의 신앙의 열조들이 가 있는 그 나라로 우리가 반드시 이사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인생이 그냥 여기서 살고 끝난다고 그러면 대충 살게 되죠.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고 살아, 그죠? 그 나라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다 읽어야 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을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열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다는 것. 목회하면서 많은 보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예요. 가서 예수 잘 믿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례하다 보면요, 은혜를 받아.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한 성을 예비하신 그 성,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을 꼭 읽어야 되는데 11절로 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결론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제부터 갈대아우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이제 이삭이 언약의 주인공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축복을 이삭이 이루어가는 장면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건데,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당대에도 이루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후대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후대에도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살고 내가 내 후대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족스럽게 죽을 정도로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의 삶 자체가 믿음의 유산이 돼서 이삭에게 그것이 이식되고 계승되어졌을 때, 이삭은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잖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마지막 하면서 그 언약까지도 이삭에게 물려줬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줬더니 그가 아브라함 사후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처럼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삭처럼 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